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살아서 만나 뵙게 되어서 여러분들 더 반갑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은 그래서 좀 시간을 좀 나눠서 저의 좀 간증도 좀 했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 좀 종료주일이니까 말씀도 좀 전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조금씩 시간을 분배해서 예정된 시간에는 끝날 테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어쨌든 그렇게 좀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본의 아니게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고 또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그러면서도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또 좋아져서 회복되어서 이렇게 또 강단에 서게 된 거, 그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없는 동안에 우리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모든 시간을 다 잘 지켜나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또 마음에 큰 위안도 되고 위로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함께 동역하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왜 제가 이 부분에 더 감사를 드리는가 하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제가 코로나 확진을, 저도 사실 코로나인 줄 알았어요. 코로나일 거라는 생각은 했어요. 뭐 이제 가래에서 피도 섞여 나오고 막 그러기 시작했으니까요. 근데 마침 그때 이제 우리 교회가 희한하게 다 코로나에 이렇게 막 하실 수 있는 분들 다 코로나에 걸리신 거예요. 다 격리 기간에 계신 거예요. 격리 기간 그 순간에. 근데 저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예배라는 걸 중단시키고 싶진 않았거든요.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가 그나마 하나님 앞에 큰 교회만큼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그거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게 바로 예배 지키는 거 아닌가? 그리고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그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하나님이 이제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하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좋게 고쳐주실 줄 알았지, 점점 더 상황이 심각해질 줄은 몰랐죠. 그러면서 장로님들이 이렇게 자가격리에서 회복되면서 저는 그래서 제가 21일 날, 월요일 날 드디어 가서 이제 확진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미 이제 가래에서 피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요 기쁨병원 가갖고 확진을 받고 점점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 전날까지도 저 한 구역을 돌았는데 점점 그러니까 숨이 안 쉬어져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또 해서 경찰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경찰병원에 갔더니 산소 치료를 하더라고요. 조금 살겠는데 그 경찰병원 의사가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우리 경찰병원에서는 그 고압 산소 치료까지는 안 된다. 그 3차 병원으로 가야 된다. 종합병원, 대학병원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1분이라도 손해보면 안 된다. 빨리 가야 된다. 그래서 강동 경희대병원 중환자실로 바로 그날 또 저녁에 옮긴 거예요. 왜냐면 점점 숨이 안 쉬어지니까. 진짜 죽을 뻔했죠. 우리 뉴스에 왜 50대, 40대 왜 자가격리하다가 갑자기 하루 만에 죽는 거 있잖아요. 그건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폐가 갑자기 순식간에 망가져버린 거예요. 양쪽이. 그러니까 망가지니까 숨을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어요. 그 종합병원, 대학병원에 중환자실에 갔더니 진짜 고압 산소를 하는데, 뭐 말로는 2호흡 남았다는 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것까지도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치료를 이제 받기 시작했죠. 옛날 왜 트럼프 대통령이 렘데시비르라는 그 항체 치료 받았었잖아요. 그걸 이제 5일간 받고 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있었죠. 그런데 정말 그때 생각하면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입이 타기 시작하는데요, 입부터 저 내장으로 해서 항문까지 다 타는 것 같아요. 속이 며칠 동안. 물을 마시면요 10초도 안 가요. 바로 또 막 타들어가요 막. 그래서 제가 그때 얼마나 에너지를 소비했는지 8kg가 빠졌어요. 한 10일도 안 되는 사이에 8kg가 빠졌는데, 지금 퇴원했잖아요. 퇴원하고 지금 일주일 넘었는데 700g밖에 안 쪘어요. 아직도. 회복이 안 돼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음이 너무 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제 그런 속에서 진짜 죽음을 경험한 거죠. 뭐 캄캄함도 경험하고요. 별걸 다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그러면서 저 자신이 그렇게 죽는 것 자체에는 두려운 생각은 없더라고요. 저는 왜냐면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천국 갈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가면. 그리고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먼저 그냥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 저절로 사람의 마음이요 내려놓더라고요. 절망이 돼요. 왜냐하면 숨은 점점 안 쉬어지죠. 속은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살 수 있는 건가? 뭐 그런 마음에 그냥 내려놓을까 막 이런 마음까지 들 정도였어요. 그 중환자실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살려주시려고 한 거죠. 원래 이제 하나님이 갑자기요 어떤 젊은 간호사가 한 명 들어와요. 간호사가 이제 완전 방호복을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더니요 갑자기 혼자 들어오더니 제 손을 잡아요. 제 손을 딱 잡더니 하는 말이 두 손을 이렇게 잡더니 뭐 이렇게 뭐 누구님 뭐 이러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마음 편하게 갖고 나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심호흡을 하라고, 그리고 그걸 훈련을 해야 된다. 지금 폐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자꾸 자가호흡을 해야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나을 거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면도를 해줘요. 그 와중에 이 면도를 해주면서 계속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요 힘이 되었는지,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요 그러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 순간에 들더라고요. 아, 사람 말이 이런 거였구나. 아, 목사로서 진짜 가서 축복의 말 많이 해야 되겠다. 살면 나을 거라고, 괜찮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 말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 자매가 그렇게 하면서요 그러면서 이렇게 힘내라고 그러더니 며칠 뒤에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자매가. 그러더니 그때는 제가 이제 자가호흡이 되는 거예요. 막 기적적으로 막 이제 점점 호흡이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살아난 거죠. 중환자실에 있을 때 마지막 날 그 자매가 또 들어와요. 그러더니 딱 제 손을 또 잡아요. 와서 제가 말씀드렸죠. 사실 거라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손도 막 이렇게 해주고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또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사이에 수염이 또 자랐네? 그러면서 또 면도를 해줘요. 근데 거기 되게 많은 그 간호사들이 있었거든요. 중환자실에. 교대로 할 거 아닙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 자기 할 일만 하고 가지고 중환자실에 한두 명 오나요? 그래서 그 자매가 2번을 연속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내일 이제 그 병원을 가야 되는데 내일 가서 한번 찾아볼까?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천사처럼 보내신 건가? 뭐 이렇게 어쨌든 그것 때문에 제가 힘을 냈고요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 숨을 쉬게, 그때부터 이제 막 억지로 막 숨을 막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고통스러워도. 그래서 폐를 늘리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회복 속도가 엄청 빨라졌어요. 그리고 그 의사가 처음에 이제 일반실로 올라갔을 때도 거기서도 산소 치료를 받았거든요. 자가호흡이 안 돼갖고. 그런데 딱 보더니 폐가 너무 많이 망가져갖고요. 이거 글쎄 다 돌아올지는 모르겠는데 한 3개월은 걸릴 것 같은데요. 이거 회복되려면. 그래서 제가 순간 3개월은 입원해야 된다고요? 여기 3개월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게 너무 이게 암담한 거예요. 이게 뭐 그랬더니 그건 아닌데 하여튼 한동안 있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열심히 저는 나가서요 걸었어요. 계속 막 고통스러워도 그냥 걸어왔어요. 처음에는 몇 발짝 못 걸었어요. 숨도 안 쉬어지지만 종아리가 아파서 걸을 수가 없어요. 살이 다 빠져갖고. 그랬는데 그래 한 발짝 걷다가 뭐 2발짝 걷다가 10발짝 걷다가 나중에 복도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이틀 지나다 3일 지나다 했더니 의사가 너무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좋아지죠?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지? 그러면서 몸에 있는 게 이제 10개 막 저는요 평생 주사라는 걸 맞아본 적이 마취주사밖에 없었어요. 입안에다가 치과 치료받느냐고. 제 기억으로는 한 10살 이후로는 맞아본 적이 없어요. 이게 그 주사라는 거. 다 맞았어요 한꺼번에. 일평생 맞을걸? 왼쪽에는 정맥 들어갔고요. 거기다가 몇 개를 해갖고 막 매일 피 뽑아가고요. 오른쪽에는 동맥까지 뚫는데 동맥을 뚫는 데는 진짜 막 뼈를 뚫고 들어오는데요. 막 이렇게 막 너무 깊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또 여기는 또 렌데시비를 한다고 또 여기다 하나 뚫고 3군데를 뚫어갖고요. 막 그렇게 해서 아유 아껴뒀던 거 다 맞았어요. 어쨌든 뭐 계속 뭘 뽑아가고 찔르고 아파요 뭐 따끔해요 뭐 이러면서 계속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어쨌든 갑자기 좋아져 갖고 회복이 되고 지난주 토요일 날 오후에 퇴원했는데 수요일부터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좋아진 게.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부터 마스크를 안 쓴 이유는 지금도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하면 좀 벅차요. 그러니까 이게 폐가 지금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까 식은땀이 막 나요. 왜냐면 지금 체력도 지금 몸무게가 700g밖에 안 늘었어요. 어떻게 된 것이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렇게 그래도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이렇게 설 수 있다는 거,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일단 우리 교회가 펑크가 안 나고 다 지키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죽을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작은애 있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저희 작은애한테 마음 준비하라고 까지 해놔갖고 애가 혹시 아빠도 돌아가실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까지 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각했어요. 그걸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그 병원에서도 이제 자꾸 안 좋게 이야기하니까요. 그리고 또 저희 장인어른 저희 아버님이 다 폐혈증으로 마지막에는 폐혈증으로 가셨거든요. 피가 썩는 거예요. 피가 부패해서 이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피가 오염이 돼갖고요. 이게 폐가 망가지다 보니까 막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았는데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너무 빨리빨리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너무 빨리 회복돼서 불만이신 분은 없으시죠? 그래갖고 지금 이렇게 섰잖아요. 이게 병원에 적어도 이번 주까지는 그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강단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차피 저를 데려가시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인생에 좀 뭔가 의미, 목회 후반전을 뭔가 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구나. 사람이 진짜 죽는 순간이 딱 되니까요. 죽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가 까맣게 와요. 이렇게 뭔가 죽는 순간 같은 게 오는데 그때 제가 딱 떠올랐던 거 너무 힘들었던 게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 잘못하면 오해를 부를 수 있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는데 해결 못한 게 많더라고요. 막상 가려고 하니까 가는 건 괜찮은데 해결 못한 게 많은 거예요. 이거 좀 리얼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죽으면 우리 아내는 어떡하지? 제가 아내를 많이 사랑했었나 봐요. 저희 집사람은 어떡하지? 너무 저희가 뭐 집이 있는 것도 하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희가 뭐 집이 있어요,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막상 가려고 하니까. 근데 교회에서도 봐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건 누가 어떻게 봐주고 싶어도 목회자 없이 어떻게 그냥 여기 사세요 할 수도 없는 거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라고요.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저도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나? 우리 장모님 계신 신탄진으로 가야 되나?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목사가 있어야 사모듯 지가 사모지 목사가 없는데 사모는 아무것도 아니고라는 거 그게 막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안 됐더라고요.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런 나는 가면 괜찮은데 애들하고 이거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게 이제 괴롭잖아요, 마음에. 근데 더 괴로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이것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진짜예요. 이게 제가 강단에서 거짓말할 일이 없잖아요. 해결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인간관계. 제가 그동안에 생각해보니까요. 잊었던 거 많은 사람들하고 제가 부닥쳤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되어 있고요. 제가 보니까 제 평생에 많은 사람들 때문에 제가 상처도 받았고 특히 목회하면서는 제가 성도들을 힘들게 했던 것도 있고 성도들 때문에 제가 힘들었던 것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서로 안 좋게 끝난 것들이 많더라고요. 뭐 이렇게 이제 안 좋게 나갔다든지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저는 또 저대로 상처받았다고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그 순간에요. 그게 막 떠오르면서 사람까지 쭉 떠오르면서요. 그걸 해결 못하고 하는 게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진작 살아생전에 제가 기회가 있을 때 그 사람들하고 회복을 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받든 안 받든 그 사람들이 이해하든 못하든 제가 그 사람들한테 내가 죄송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랬어야 되는데 저는 제가 상처받았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걸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요. 지금 죽으면 영원히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너무너무 괴로워갖고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게 아내 문제보다 더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지금 죽겠는데 죽을 것 같은데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살으면 내가 다시 그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때 딱 떠오르는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치열하게 싸우고 직장에서 싸우고 목회하면서 싸우고 막 경쟁해갖고 막 밟고 올라가잖아요. 싸우면서 승리하잖아요. 그럼 세상은 그 사람을 성공했다고 해요. 승리했다고 해요. 훌륭하다고 해요. 대단하다고 해요. 근데 그게 제가 느낀 건 잘못 느낀 건지 모르겠는데 죽으려고 보니까 그게 가장 불쌍한 일인 거예요. 차라리 안 싸우고 사이좋게 지내는 게 더 나은 거다. 너무 많이 부닥쳤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 나름대로 그래도 잘 사는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영상으로 유튜브 영상으로 사람이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3가지 중에 하나가 사랑하며 살지 못했던 거. 왜 사랑하며 살지 못하고 이렇게 치열하게 살았나 이걸 후회한다고 그러는데 그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주세요. 예수님이 3계명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여러분 3계명이 뭐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3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제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 갖다 거기다 그 자리에 놓고 먼저 가서 화목하고 와서 제단에 예물을 드리라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고요. 3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것을 서로 미리 화해하라. 이게 뭐냐면요 인생길에 있을 때 기회에 있을 때 화해하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다르더라고요. 제가 진짜 죽음까지 딱 앞에 딱 놓고 보니까 너무 그게 실감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가 좀 헷갈리는 분들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어쨌든 푸세요. 관계 언제 하나님 들어가실지 모르잖아요. 그걸 푸셔야 돼요. 푸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푸는 사람이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지금도 와서 뭐 목사님들도 기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 목사님들도요 저를 부르고 싶대요. 교회에. 왜 그러니까 교회마다 지금 싸우는 교회도 많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막 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다시 깜짝 놀란 거예요. 죽을 때 후회하고 싶으면 계속 싸워라. 죽을 때 후회하고 싶으면 열심히 원망하고 싸우고 인간관계 틀어지고 매일 자기만 잘났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죽는 순간에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을 경험할 테니까. 이 200부터 다 타는 그 창자가 타는 것 같은 게 며칠 지속됐었거든요. 그게 진짜 너무 괴로워갖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는데 그거보다 더 괴로운 게 인간관계가 해결 안 된 게 그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했던 여러분이 상처를 받으셨던 상처를 주셨던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쪽에서 받든 상대편이 안 받든 상관없어요. 푸셔야 돼요. 그거 풀지 않으면요 천국 갈 때 굉장히 찜찜하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목회도 너무 그냥 일 중심으로 너무 무슨 저기 중심으로 해갖고 자꾸 어떻게 보면 부닥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족처럼 사랑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살려주시면.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실감 안 나지만 이게 제가 수요일 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숨 쉬어지는 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론 말로는 그렇게 하잖아요. 숨 쉬어지는 게 감사하죠. 저도 많이 말을 했죠. 근데 진짜 숨 쉬어지는 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숨 쉬어지는 사람은 감사한금 하셔야 돼요. 이게 내 발로 걸어지잖아요. 감사한금 하셔야 된다니까요. 숨 못 쉰 다음에 감사한금 하지 마시고 숨 쉬어질 때 이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이게 저는 입맛도 잃었어요. 입맛도 잃었는데 왜 그 오미크론 입맛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입맛이 없어졌으면 차라리 괜찮겠는데 무슨 똑같은 맛이 나요. 무슨 귤 냄새 같은 게 약간 달콤한 게 이렇게 지나가면서요 뭔가 이상한 견딜 수 없는 맛이 지나가는데 고기를 먹어도 채소를 먹어도 그 과일을 먹어도 음료수를 먹어도 밥을 먹어도 똑같은 맛이 지나가요. 이게 며칠 동안. 그러다가 이게 돌아오는데요. 지금은 얼마나 맛있는지. 지금 먹어도 끝이 없어요. 뭐 계속 뭘 먹는데도요. 이 끝이 없어요. 이게 뭐 계속 지금 몸이 지금 아직도 8kg를 찌워야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모든 것에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결론은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거 좀 약간 좀 지금도 정신은 지금 멀쩡하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좀 약간 좀 횡설수설 말씀드렸지만 은혜 되는 것만 받으시면 되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살리셔갖고 갑자기 막 폭발적으로 이렇게 막 또 회복을 시키시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후면산 올라갔다 왔어요. 막 오늘 이제 쓰려고 다리에 힘을 붙여야 되니까. 근데 그게 다 가능하고 아까도 일부 예배 끝나고 저 2층에서 5층까지 올라오고 막 일부러 내려갔다 올라오고 막 그랬어요. 막 힘을 붙이느냐고. 여기 서고 싶어서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래도 민 목사 그거 하나는 이쁘게 보셨구나. 예배 지키려고 한 거. 사람들이 뭐 언제부터 피를 토해내요. 그래서 그 가래에 피 나온 거 언제 됐다니까 의사가 근데 왜 안 오셨어요? 아니 가래에서 피가 날 정도면 이게 생피가 나면 그건 완전히 패가지고 망가지고 있는 건데 그걸 모르셨냐 그래서 뭐 하여튼 제가 바보 같아서 그랬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 얘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지켜나갔는데 그게 이제 공백이 없게 이제 딱 지켜져 갖고 여기까지 왔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하여튼 영광 돌리고요. 여러분들 아직도 이제 제가 회복을 해야 돼요. 지금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섰다고 해서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고요. 앞으로 잘 먹고 잘 쉬고 뭐 이러면서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일단 예배 가장 중요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지금 새벽 예배도 이제 제가 드리니까 그거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쵸? 감사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못 보실 뻔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또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여튼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자 오늘 또 너무 많이 말씀드렸네요. 지금 오늘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종려주일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이 성금요일이죠.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신 거죠. 그래서 성스러운 금요일이 해갖고 성금요일이라고 하고 영어권에서는요 굿 프라이데이라고 합니다. 굿 프라이데이. 그러니까 아주 기쁜 좋은 어떤 그런 금요일이다 이렇게 이제 쓰는데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십자가 사역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면서 왜 지금 본문을 제가 먼저 읽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베푸신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이 지금 11장 12장에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땅에 있는 그 모든 장자들 짐승의 새끼들을 첫 새끼요 그러니까 장자 다 죽음의 사자를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데려가시는 거예요. 끝내시는 거예요.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애굽 왕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교만하던 애굽 왕이 드디어 무릎을 꿇고 항복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애굽 땅에 사니까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방법이 있는데요. 어린 양을 잡아서요 그 피를 문설주 그러니까 기둥이죠 문에 문설주에다 바르고 임방 위에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요 뛰어넘어가요. 그래서 그걸 그 히브리어로 패사흐 하거든요. 패사흐 한문으로는 유월이라고 해요. 유월은 뛰어넘는다는 뜻이에요. 유월 뛰어넘는다. 그리고 이게 영어로는 패스오버 위로 뛰어넘는다 위로 패스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그 6월절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날이 신년처럼 1월처럼 첫 달이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왜 그런가 하면요. 이 6월절 사건이 구원의 시작이거든요. 그럼 지금 이게 구원의 시작인데 그럼 지금 뭘 말하는 거냐? 이번 주 고난주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금요일 날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잖아요. 바로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떻게 말했는지 우리 같이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어디 유월절 양이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또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앞에 보시고 또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이라고 분명히 저 밑에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게 구원의 표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에서 보여주는 이 유월절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대신 죽임을 당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려야 될 피를 누가 대신 흘렸어요? 죄 없는 어린 양이 그 피를 흘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어린 양이 죽임당한 사건은요.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게 될 십자가의 사역을 예표라는 말은 미리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장차 이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어린 양처럼. 그리고 그 보혈을 흘려주실 것인데 그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의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객관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 답을 본문이 가르쳐줘요. 본문에 보시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까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요. 자기 마음에 바르고 실제적으로 바르는 사람.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진짜로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그 구원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자, 본문을 보세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렸죠. 분명히 피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피를 흘려 죽었죠. 이 말은 어린 양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린 걸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피를 바르지 말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피는 얻었어요. 근데 그 피를 문설주, 인방에다 바르라고 그랬잖아요. 안 발랐어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그 집에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임했어요. 죽는 거예요. 그 피를 설령 받았다 할지라도 그 피를 믿음으로 발랐어야 되는데 바르지 않았잖아요. 죽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만일 애굽 사람이요. 이 애굽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밤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대. 이 피를 발라야 산대. 그 사람이 그 말을 믿고 그 피를 얻어다가 발랐어요. 자, 이 애굽인의 가정에 죽음의 천사가 임했을까요? 임하지 않았을까요? 임하지 않았어요. 자, 왜 그런지 아시죠? 구원받는 기준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꾸 구원을 사람의 기준으로 내가 잘해서 내가 못해서 이게 아니고요. 어린 양의 피에 그 구원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13절은 여러분만 읽습니다. 13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니 재앙이 너희에게 밀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죽음의 재앙이요. 죽음의 천사가 이렇게 뛰어넘어가잖아요. 건너뛰잖아요. 뭘 보고 건너뜁니까? 여러분의 인간성, 여러분의 신분 어떤 그런 거, 여러분의 어떤 그 교회 자리, 어떤 분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뛰어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발라진 피를 보고. 그러니까 구원받는 기준은 이스라엘 백성이냐 애굽 백성이냐가 아니에요. 귀족이냐 왕족이냐 평민이냐 노예냐 이거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를 진짜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그 피를 바르고 그 집에 머물렀느냐 안 머물렀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영적인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구원받고 장로라고 구원받고 권사라고 구원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건 공로주의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려주신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라고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시고 우리를 죽으신 것으로 쳐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죄의 값이 죽음인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면서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고 죽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하반절, 요한일서 1장 7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잘하는 거 한 가지만 잘하시면 돼요. 뭔지 아시죠? 예수님의 피를 믿고요.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위한 거라는 걸 믿고요.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나오지 않고 살면 되는 거예요. 자, 본문도 보세요. 출애굽 백성이 가서 피는 또 잘 발랐어요. 열심히 잘 발라놓고 나가서 논다고 바깥에 가서 있었잖아요. 죽은 거예요.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 하면 돼요? 예수님의 피를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산다고, 주 안에 산다고, 주 안에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 안에 살 때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의 어떤 그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안에 살게 될 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요, 그 모든 건 하나님께서 이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죠. 왜냐하면 진짜 죽은 건, 대신 죽은 건 어린 양이잖아요. 우리를 구원을 해서 우리가 할 건 없어요. 다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도 주시고요, 고통도 당하시고 고난도 당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건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믿으라, 내 보혈의 피를 믿으라. 그것만 하면 나머지는 예수님이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오늘 고난주간 또 이렇게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죽으려고 하니까, 아니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제 자신 가는 건 그렇게 겁이 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사는 게 이렇게 복된 거구나, 이렇게 복된 거구나,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을 제대로 한번 더 느꼈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그게 너무 지금 그게 좋아요. 가도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갈 수 있다 뭐 이런 마음이 드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으려고 그러면 겁나서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지 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다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많은 성도분들이 지금 진짜로 신앙생활하는 건지 저는 솔직히 갸웃갸웃 거려요. 왜 고난주간이나 아니면 종려주일, 부활주일, 성탄절, 왜 이런 때도 한 명도 요동을 안 하고 왜 똑같이 항상? 이때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날인데 목숨 걸고 그래도 뭔가 좀 해야 되는 날 아닌가? 안 나오다가도 이런 때는 좀 뭔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뭐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왜 아무렇지도 않지 사람들이? 그냥 맨날 똑같아. 오늘 주님 오시면 많은 분들은 못 간다는 얘기예요. 왜?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하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예배 하나 제대로 못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끝까지 헌신 조금 못해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당장 오늘 지금 죽을 일이 생길 수 있더라고요. 저도 죽음 되게 멀게 생각했어요. 말만 그랬지, 제가 지금 저는 건강 자신했으니까요. 너무 건강 자신해갖고 멀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루 만에 가더라고요. 하루 만에. 아니 폐가 하루 만에 망가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루 만에 가겠더라고요. 여러분 죽을 때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 뭐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신앙밖에 필요 없는 거예요. 믿음밖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 생활 잘하시기를 축원하고요. 저도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하고요. 새로운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 언제든지 주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갈 수 있는 이런 믿음 생활 잘하는 이런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 구원의 역사들, 그 모든 것이 은혜요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걸 진짜로 믿지 못해서 오늘 죽을 때, 오늘 당장 내가 죽을 일이 있으면 그 죽음에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건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시간 배웠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나 이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감격을 알지 못하고 또 기쁨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 부활절에는 더 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될수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